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서 52장 13절로부터 53장 12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1033쪽입니다. 1033쪽입니다. 교독하시겠습니다. 보라, 내 종이 형통하리니 받들어 높이 들려서 지극히 존귀하게 되리라. 전에는 그의 모양이 타인보다 상하였고 그의 모습이 사람들보다 상하였으므로 많은 사람이 그에 대하여 놀라거니와 그가 나라들을 놀라게 할 것이며 왕들은 그로 말미암아 그들의 입을 봉하리니 이는 그들이 아직 그들에게 전파되지 아니한 것을 볼 것이요 아직 듣지 못한 것을 깨달을 것임이라.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갔으나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는 살아있는 자들의 땅에서 끊어짐은 마땅히 형벌받을 내 백성의 허물 때문이라 하였으리요. 그는 형벌을 하지 아니하였고 그에게 거짓이 없었으나 그의 무덤이 아기들과 함께 있었으며 그가 죽음에 그들과 함께 있었도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였은즉 그의 영혼을 속건 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가 씨를 보게 되며 그의 날은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리로다. 그가 자기 영혼의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하게 여길 것이라.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 스스로 많은 사람을 부르게 하며 또 그들의 죄를 지지 못하게 하리로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에게 존귀한 자와 함께 몫을 받게 하며 강한 자와 함께 탈취한 것을 나누게 하리니 이는 그가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며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받았음이니라. 그러나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며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였느니라. 아멘. 성도 여러분, 세상에서는 죄를 지은 자는 어떻게 하든지 재판을 받지 않으려 하고 그리고 감옥에 들어가지 않으려고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이렇게 참으로 노력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 주 예수님은, 예수 그리스도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오늘이 종료주일인데 바로 율법에 따라 재판을 받으시고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스스로 들어가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죽음은 하나님의 영원한 마지막 심판이에요. 우리 죄를 위해서, 우리를 대신해서. 이게 바로 이런 예수님은 이것을 아시면서 재판의 결과도 아시고 십자가에서 죽음을 당하실 것을 아시면서 스스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날이 오늘 종료 주일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오시기 전
이 사건이 있기 전 약 7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가 성령의 감동으로 예언하였던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이사야서 42장부터 여호와의 고난의 종의 노래가 4개가 있는데 그 마지막 4번째의 노래입니다.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의 진리를 깊이 알아가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먼저 본문의 문맥을 살펴보면은 51장부터 52장의 앞까지 보면은 이방인들을 포함한 여호와와 그의 의를 구하는 하나님의 백성 중에 남은 자들에게 세상의 심판을 통하여서 그의 구원의 약속이 51장 1절부터 16절에 있습니다. 그리고 시온 즉 예루살렘에게 깰지어다는 하나님의 도전의 말씀이 있고, 그리고 52장 3절에 돈 없이 속량과 그 백성 가운데 그의 임재에 대한 약속이 52장 3절과 6절에 있고, 그다음 52장 7절에는 그 좋은 소식의 내용과 그것을 전하는 자들의 말씀이 있고, 그리고 52장 8절부터 10절에는 그 파수꾼들의 노래와 그 백성들의 기쁜 노래가 들어있고, 그리고 52장 11절과 12절 본문의 바로 앞에는 그들의 앞뒤에 여호와를 이렇게 앞에서는 인도함을 받고 뒤에는 호위함을 받은 이스라엘의 제2의 출애굽이 이렇게 예언되어 있습니다. 특히 능력의 구원의 여호와를 상징하는 여호와의 팔에게 여호와 팔이여 깨소라는 그들의 백성의 기도와, 그리고 52장 10절에서 여호와께서 열방의 목적이 아니라 목전에서 그의 거룩한 팔이 나타내셨으므로 땅끝까지도 모두 우리 하나님의 구원을 보았다라는 참으로 응답의 노래가 나타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기서 여호와께서 어떻게 그의 구원의 팔을 나타낼까요? 하나님의 복음이라는 것은 그의 팔을 역사상에 나타낸 역사적인 사건과 그 사건에 대한 해석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사야가 예언한 여호와의 팔의 역사적인 사건과 그리고 그 해석인 여호와의 복음을 읽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은 52장 13절부터 15절이 하나의 이 노래의 서론이고, 그리고 53장 10절부터 12절이 결론이고, 그리고 53장 1절부터 9절이 본론으로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먼저 서론에서 그의 종의 승기와 그 고난의 비밀에 대한 여호와의 예언의 말씀입니다. 먼저 그의 종의 승기에 대한 여호와의 예언적 증거입니다. 13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보라, 내 종이 형통하리니 밭으로 높이 들려서 지극히 존귀하게 되리라. 여기서 내 종은 여호와의 종이잖아요. 종이라는 말씀은 우리가 그리스도라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하잖아요. 그리스도라는 것은 여호와의 하나님의 성령을 받은 자가 그리스도. 그러니까 다른 말을 말하면 성령을 받은 하나님의 종이라,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분이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여호와의 종의 노래에서 40장 1절에 보면은 내가 선택한 자, 내 종, 그다음 내 영을 부어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종은 이스라엘도 여호와의 종이라고 해요. 여호와의 종이라 하는데, 그런데 여기서 이 종이, 이 종은 이스라엘이라 이름을 부르는데, 이 세 번째 이 여호와의 종의 노래에서는 이 종은 이스라엘을, 그의 종이 이스라엘인데 이스라엘을 돌아오게 하는, 여호와께 돌아오게 하고 이방의 빛이 되는 분이 곧 이 여호와의 종의 이 사명인데,
그러니까 여호와 종이 이스라엘인데 그 이스라엘을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고 이방인의 빛이 되어서 어때요? 이방인들도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는 분이 여호와의 종인 것이죠. 이스라엘이면서 이스라엘 돌아오는 이스라엘 뭐겠어요? 여기서는 이 여호와의 종은 이스라엘 중에서 유일하게 남은 이스라엘입니다. 예수님은 이스라엘이세요. 이스라엘 중에서 남은 이스라엘.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이스라엘입니다. 그런데 그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율법을 지켜서 100% 순종하여서 이방인의 하나의 복의 통로, 빛이 되라는 사명을 받았지만은, 선교 사명을 받았지만은, 그들은 여기 말한 내종, 그리스도를 제외하고는 다 떨어져 나갔어요. 오히려 이방인의 빛이 된 것이나 그들 자신이 구원을 받을 대상이 되어버린 것이죠. 그러니까 여호와의 종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최후로 남은 자, 이스라엘 중에서 최후로 남은 마지막 이스라엘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아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내종이라는 말은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이라는 것은 율법의 언약과 관계된 율법 언약을 지키는 그런 여호와의 종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내종이 형통하린다는데 언뜻 보면은 형통이니까 만사 형통해가지고 어려움도 없이 막 잘 되는 것 그런 의미를 갖는데 이 형통이란 말 속에는 지혜롭게 행동하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우리말 성경에도 관주에도 형통이란 말을 뭐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까? 보면은 지혜롭게 행하리니 이렇게 말합니다. 지혜롭게 행하리니 그 결과로 밭으로 높이 들려서 지극히 존귀하게 되리라. 여기서 밭으로 높이나 또 들려서나 지극히 존귀하게 되리라는 다 비슷한 말입니다. 그러니까 밭으로 높이 들려서는 이건 어떤 말이겠어요? 부활하고 승천하고 하나님같이 하나님을 자기가 우편이니까 하나님과 같이 높이 들린 승귀하신 존귀하게 되심을 지금 하나님께서 선포하고 계신 거죠. 그러면 성도 여러분, 이런 승기에 이르게 하는 그의 종의 지혜롭게 행하리인데 지혜로운 행동은 무엇일까요? 그 어떻게 해서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게 되었을까요? 그에 대한 말씀을 이사야가 계속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둘째로 그의 종의 심각한 상함과 많은 사람은 놀람에 대한 예언입니다. 14절과 15절 전반절이죠.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전에는 그 모양이 타인보다 상하였고 그 모습이 사람들보다 상하였으므로 많은 사람이 그에 대하여 놀랐거니와 그가 나라들을 놀라게 할 것이며 왕들은 그로 말미암아 그의 입을 봉하리니. 그 입을 봉할 정도 너무나 놀라서 말이 안 나올 정도로 이렇게 여호와의 종의 상함, 이 고난. 그런데 전에는 무엇의 전에예요? 승리하기 전에는. 그러니까 이 지혜롭게 행함의 내용이 오늘 14절과 15절 전반절의 말씀이죠. 상함. 보통 사람보다는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참으로 고난, 그 상함이죠. 그래서 많은 사람이 놀라고 열방도 놀라고 왕들도 참으로 입을 벌려서 말이 안 나올 정도로 그렇게 놀라움을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많은 사람은 놀라움을 통해서 그의 종이 일반 사람보다는 더욱 비참함과 극심한 고난의 비밀을 강하게 시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의 놀라움의 이유로 그 비밀을 깨닫게 될 거라는 예언입니다. 15절 하반절이죠. 우리 다 같이 이는 그들이 아직 그들에게 전파되지 아니한 것을 볼 것이요 아직 듣지 못한 것을 깨달을 것입니다. 이는이면 왜냐하면 그 뜻이죠. 그들이라는 것은 이 많은 사람들 그리고 나라들 왕들이잖아요. 왕들이 왜 이렇게 놀라는가? 먼저는 여호와의 종의 상함을 보고 놀랐지만은 더 놀라운 것은 그 이 고난의 비밀을 그들이 깨닫게 될 것이다. 그런 예언입니다.
그러면 그들이 어떻게 그것을 알게 되며 그 종의 고난의 비밀은 무엇일까요? 어떻게 알게 되는 거예요? 오직 성령을 통한 계시를 통해서만이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제 본론에서 그의 종의 고난과 죽음과 우리의 오해와 바른 해석입니다. 먼저 성육신하실 그의 종의 연약함과 질고에 대한 멸시와 우리의 오해입니다. 1절부터 3절입니다. 먼저 두 질문을 통한 여호와의 복음의 비밀을 알라는 도전입니다. 1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너의 발이 누구에게 나타나느냐? 여기서 우리는 누구겠어요? 전했다는 것은 이제 전한 내용을 아니까 전하지 않았겠어요? 그래서 계시를 통해서 이 복음의 비밀을 알고 믿을 우리입니다. 또 전한 것은 그의 종의 고난의 비밀이죠. 고난의 의미를 전한 거죠. 여호와 팔이라는 것은 누구에게 나타나냐는 게 그의 종에게 나타날 구원의 여호와 하나님 자신입니다. 여호와 팔이라는 것은. 왜냐하면 52장 6절에는 여호와의 임재에 대한 말씀이고, 그리고 이 구원의 팔은 이 여호와의 팔이라는 것은 능력의 구원을 상징하는데 여호와 하나님 자신이세요. 그래서 철제 질문은 반어적인 부가 의문문이잖아요. 누가 이렇게 우리가 전을 누가 믿었느냐? 믿을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는 거죠. 없을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의 고난의 비밀을 말해도 오늘날도 말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에 대해 말해도 많은 사람들은 듣는 채 많지 않은 것이죠. 그 의미를 이렇게 받아들이기가 힘든 거죠. 불가능한 거죠. 둘째 질문은 뭐겠어요? 여호와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둘째 질문, 능력의 구원의 여호와가 나타나실 그의 종이죠. 그가 누구냐? 여호와 팔은 여호와 하나님이다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임재하실 성탄절에 사람으로 오실 그분이 누구냐? 여호와의 종의 비밀에 대한 강조를 하는 질문입니다. 둘째로 이제 여호와 팔이신 그의 종의 멸시천대와 오해하는 사람들과 우리입니다. 2절 3절이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던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강고를 많이 겪었으며 실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린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주라는 것은 이 여호와 하나님을 주인이라 하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주인이니까. 그래서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그는 이제 연한 순 같다는 것은 우리가 보면하는 이 새순을 말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쓸모없는 순이에요. 무가치 않은 순이어서 잘라버리는 그런 이 순을 말해요. 그 다음에 여기 뿌리라는 것은 마른 땅이잖아요. 마른 땅에 나온 뿌리니까 마른 땅에 있는 뿌리도 살기 힘들잖아요. 가뭄이 되면 이 작물이 죽잖아요. 마른 땅에 나와 있기 때문에, 나온 뿌리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래도 이렇게 비도 오고 하지만은 예수님이 사는 참으로 팔레스타인 땅은 비가 이렇게 많지 않는 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른 땅에 나온 뿌리는 어떻겠어요? 생존할 수 없는 그런 뿌리예요. 목숨이 유태로운 그런 뿌리예요.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 자신이 여호와 팔이신 여호와의 종은 바로 여호와 앞에서 이렇게 참으로 목숨이 유태할 정도로 위협을 받은 그의 종의 참 비참하고 참 연약하고 극악한 상황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신데 그분은 그러니까 사람이시지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참으로 사람들 어떻게 하나님은 하나님 같아야 하잖아요. 그런데 사람을 기대하는 너무나 다른 모습의 여호와이신 그의 종이시기에 사람들에게 어때요? 버림과 멸시와 천대를 받을 것이고 심지어 우리도
우리도 그를 오해할 것이라는 그런 예언입니다. 질병인 전에 예수님에 봐서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들에게 참으로 이렇게 조롱과 멸시와 천대를 받은 그런 말씀과 같은 내용인 것이죠. 이제 그의 종의 고난과 우리의 바른 해석과 증거입니다. 4절부터 6절인데요. 여기서는 그와 그리고 복수인 우리를 계속 이렇게 대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위한 그의 유일한 종의 계속의 고난에 우리는 전혀 눈꼽만큼도 도움을 주거나 참여하지 않았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첫째, 그의 고난에 대한 우리의 오해입니다. 4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러니까 실제는 뭐예요? 그는 우리가 당해야 할 질고 그리고 우리가 당해야 할 슬픔을 대신 이렇게 그가 당하시는데 우리는 잘못 생각한 거죠. 그는 징벌을 받아서 이게 자기 죄 때문에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이렇게 잘못 오해하였다는 것이죠. 사실 예수님이 골고다의 십자가에 달리실 때 많은 사람들은 어떻게 했어요? 바로 그의 죽음을 바로 자신들의 죄를 위해서 대신 하나님으로부터 심판을 받는다 이런 생각을 상상하지 못했어요. 어떤 사람은 오늘 이 말씀처럼 저 사람이 무슨 죄를 졌기 때문에 그런 참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심판을 받는가 저주를 받는가 이렇게 생각했을 것이고 사도 바울도 바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기 전에는 바로 이렇게 구약에 있는 이 말씀 따라 나무에 달린 자마다 하나님께 저주를 받은 자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자라 이렇게 오해한 것이죠. 그리고 조금 예수님을 알았던 인간적으로 알았던 사람은 예수님이 그래도 참 훌륭한 사람인데 악한 지도자를 만나서 참으로 억울하게 죽음을 당하구나 이렇게도 생각할 수도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장면을 현장에 있었던 목격자들도 어때야 되는 거예요? 바로 이 예수님의 고난의 비밀을 알지 못하면 예수님을 믿는 자가 아니죠. 구원을 받은 자가 아니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 십자가의 이 고난의 비밀 이것을 참으로 깨닫는 자만이 이것은 계시를 통해서만이 성령께서 지혜와 계시를 위해서 우리를 알게 하고 믿게 하고 구원을 받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제 둘째는 그의 고난에 대한 우리의 바른 이해 해석입니다. 5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우리가 나음을 받은 이유는 우리에게 있지 않아요. 누구에게 있어요? 그에게 있죠. 그가 참으로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를 대신해서 그가 채찍이라는 것은 하나님 심판을 받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얻고 우리가 평화를 누리게 되었다는 것이죠. 여기서 이 나음이라는 것은 육체적인 그 치유 또 영적인 모든 전 우주적인 이런 나음이죠. 창조 상태로 되돌아가는 것을 새하늘과 새 땅을 이렇게 가리키고 평화도 마찬가지죠. 영원한 하나님과 우리 관계가 평화. 사람과 사람 사이도 이런 평화 관계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이 바로 죄 문제를 해결했으니까 이런 평화를 가져오게 된 것이고 그리고 그가 바로 십자가에서 죽음을 당하신 것은 다 예수님 자신의 죄 때문이 아니라 우리의 저와 여러분의 허물과 죄 때문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에도 그의 고난의 근원적인 이유입니다. 6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기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우리는 다, 우리 모두의 모두란 말이 6절 하반 가장 뒤에 끝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 또 우리 모두는 모든 인류죠. 유대인과 이방인을 포함한 죄인들, 전적으로 타락하고 전적으로 부패한 모든 인류를 가리키는 말씀이고요. 여기서 강조하는 건 뭐겠어요? 우리는 다 양같이 각기 죄인이죠. 그런데 여호와께서가 강조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우리의 모두 죄악. 그러니까 우리가 태어날 때 가져온 온죄, 지금까지 지은 자범죄, 앞으로 지을 모든 죄악을 어떻게 한 거예요? 우리에게서 떼어내서 누구에게 주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담당하게 하셨다는 거죠. 예수님이 대신 짊어지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을 대신해서 우리의 죄와 죄가 가져오는 하나님의 심판을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의 종이, 여호와의 종이 담당하도록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에게 죄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죠. 이것이 바로 우리 죄라면은 내게서 이제 이거 내 손에서 이거 내 손이죠. 예수님이 이제 왼손이란다면 내 손에서 왼손을 이렇게 딱 옮겨갔으면 이거 죄가 있어요, 없어요? 없는 것이죠. 바로 성도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제3이란 말하고 속량이라. 예수님이 우리가 받아야 할 참으로 심판을, 사망을, 자기 생명을 주고 대신 우리를 생명을 사오는 영생과 몸의 부활과 그리고 참으로 잃어버린 저주받은 이 세상을 다시 새하늘 새 땅으로 회복하는 이런 이 구원을 예수님이 행하신 것이지요. 다른 종교는 다 인간이 다른 사람과 사람을 비교해서 조금 착하다, 선하다 해서 그 사람 천국에 간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얘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제외하고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은 다 죄인이에요. 죄인이에요. 아무리 노력해도 울어도 아무리 공을 들이고 기도를 해도 안 되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수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여호와 팔이시니까 사람 오신 하나님께서 저 여러분의 죄를, 죄가 가져오는 저주와 사망을 십자가에서 대신 담당하시고 짊어지시고 하나님으로부터 율법에 따라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영원한 심판이죠, 받아서 지옥에 가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것이 복음이에요. 복음이에요. 근데 그렇지 않는 사람들 어떻겠어요? 이 사실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은 죄가 그대로 남아있는 것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께서 이 세상을 마지막 심판하실 때 받을 최후의 심판을 미리 2000년 전에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최후의 영원한 심판을 받으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결코 심판이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죄를 진다 할지라도 이미 십자가에서 죄값을 다 주님이 담당하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바로 주 앞에서 예수님 같이 의인이 된 줄로 믿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이 세상을 보고 나를 보고 내게 일어난 사건들을 보는 거예요. 우리는 안 좋은 일이 생겼으면 어떻겠어요? 아이고, 내가 하나님 죄 지어가지고 벌 받는다,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 말이 맞습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 그 말이 안 맞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받아야 할 심판은 십자가 예수님이 다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에게 안 좋은 일이 있다, 세상 쪽을 때 아프기도 하고 마지막에 육체의 죽음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것도 죄인으로서 하나님 심판이 아니라 예수님의 고난에 참여하는 거예요. 이런 연약함과 이런 안 좋은 사건들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참으로 우리를 훈련하는 과정이고, 그리고 마지막에
죽음을 통해서 마지막 훈련을 통해서 우리는 참으로 영원한 천국으로 들어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사실에 대해 확신을 못하는 사람들은 다 세상 사람을 생각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정말 우리에게, 저와 여러분에게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지금 모든 잘못 허물 다 떼어내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대신 담당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29절에 세례 요한이 참으로 증언하준 세상 죄를 제거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세상에 있는 모든 죄, 죄가 가져오는 모든 저주와 사망과 모든 악을 대신 짊어지시고 참으로 희생 제물로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줄로 믿습니다. 셋째로 그의 종의 자발적인 죽음과 매장의 비밀입니다. 7절 9절이죠. 먼저 그의 자발적인 죽음과 그의 비밀입니다. 7절 8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는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도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곤욕과 시문을 당하고 끌려가서나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살아있는 자들 땅에 끊어지면 마땅히 형벌받을 내 백성의 허물 때문이라 하였으리요. 우리는 이 계시를 통해서 이것을 알고 믿기 때문에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걸 당연하게 이제 생각하지만은, 그러나 참으로 이 백성의 허물 때문에 여호와의 신 참으로 그가 자발적으로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죽음을 당하실 거라는 것은 누가 상상이나 할 수 있겠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것은 인간의 힘으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정말로 이렇게 예수님을 내가 알고 믿는다는 것은 뭐예요? 이미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계시를 받았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 그래서 믿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 믿음이 정말 중요한 거예요. 이것은 이 신비를 알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예요. 둘째로 이 무지한 그 죽음과 그의 매장의 비밀입니다. 9절입니다. 그는 강포를,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는 강포를 행하지 아니하였고 그 입에 거짓이 없었으나 그 무덤이 악인들과 함께 있었으며 그러나 그가 죽은 후에 부자와 함께 있었도다. 십자가에서 어땠어요? 예수님은 무죄하신 분이, 죄가 없으신 분인데 십자가에 두 강도 함께 죽음을 당하셨잖아요. 그리고 십자가에 달린 자들은 어떠냐면은 거의 악인들과 같이 이렇게 매장이 되는 것이 그 당시에 하나의 관습이었습니다. 그런데 특이하게도 예수님은 죽었을 때 어떻게 해요? 부자와 함께 매장될 것이라는 예언입니다. 마태복음 27장 57절 60절 보면 예수님은 매장인데 누구 무덤이에요? 부자인 아리마대의 무덤에 예수님이 이렇게 매장이 되었습니다. 700년 전에 이런 말씀도 참 신비하잖아요. 이런 의미에서 참으로 이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은 서로 통일성이 있는 것입니다. 이제 결론 부분입니다. 그의 종의 고날 동안 승기와 열매들에 대한 우리와 하나님의 결론적인 증거입니다. 먼저 그의 종의 사역과 그 열매에 대한 우리의 결론적인 증거는 10절부터 11절 전반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였은즉 그의 영혼을 속건 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가 씨를 보게 되며 그의 날은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신 뜻을 성취하리로다. 그가 자기 영혼에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하게 여길 것이다. 이렇게. 6절에서 여호와께서 우리의 모든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여호와께 그가 상함을 받게 하고 질고를 당하게 하고 이 석권 그 영혼을 그의 생명 석권 제물은 죄를 위한 희생 제물이거든요. 이것이 여호와의 뜻이라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이렇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시고 질고를 당하게 하셨은즉 그가 여호와의 뜻대로 그의 영혼을 십자가에서 심판을
드리게 이르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호와의 뜻에 따라 그의 상함과 질고를 당함과 속건제물로 드릴 것에 대한 예언입니다. 이르면 그 결과가 어떤다는 거예요. 이제 이르면 이제 그 열매죠. 그의 뜻에 순종할 그의 사역의 열매에 대한 예언입니다. 10절 하반절부터 11절. 첫째는 뭐예요? 그가 그의 씨를 볼 거고, 씨라는 것은 후손이죠. 그래서 참으로 아브라함 원장의 성취인 이 구원을 받을 저와 여러분들을 보게 될 것이라는 거죠. 그리고 그의 날이 길 것이라는 것은 영원히 산다, 영원한 부활을 이렇게 예언하고 있습니다. 둘째는 그의 손으로 여호와의 기뻐하신 뜻을 성취할 것이다. 그러니까 여호와의 뜻에 따라 이렇게 하면 여호와의 기뻐하는 뜻이 뭐겠어요? 여호와께서 기뻐하신 뜻은 그의 종의 성량을 통하여서 은혜로 죄인들을 구원하시고자 하는 창세전에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구속 언약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에베소 1장에서도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선택했다, 예정했다. 그리스도 안에서. 그러니까 성자 하나님께서 이렇게 예수님이 사람으로 되시고 그분이 율법 언약에 따라 우리를 대신해서 대표해서 심판을 받은 것에 공로하여서 우리를 은혜로, 믿음으로, 공짜로, 돈 없이 우리를 속량 구속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참으로 기뻐하신 뜻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죠. 구속 언약. 그러니까 구약 성경은, 신약 성경에는 믿음으로 구원받고 구약 성경은 행위로 구원받는다. 이건 다 틀린 얘기예요. 아브라함에게, 우상을 섬긴 아브라함에게 너는 이제 죄인이니까 아브라함도 우선, 그러면 율법 언약에 따라 어째야 되겠어요? 너는 저주와 사망이다. 그렇게 얘기해야 되는데 갑자기 아브라함을 불러가지고 너는 복이 될지라 이렇게 말하는 것은 뭐예요? 다 이 구속 언약의 근거에서 아브라함 후손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기초에서 그렇게 아브라함에게 일방적인 약속을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다윗도 마찬가지죠. 다윗이 네 후손이 죄를 범하여도 왕을 뺏지 않고 영원한 왕위를 약속한 것은 다 무엇에 근거한 거예요? 다윗 후손 오실 여호와의 종의 십자가의 죽음의 근거에서 그렇게 약속하신 거예요. 그냥 구약에도 율법이 있죠. 율법이 지키면 복받고 지키지 못하는 것은 그것은 바로 율법의 원리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을 통해서 순종을 통해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할 수 없다는 것을 죄인 것을 깨닫게 하고 그 다음에 어떤 몽학 선생을 가정 안내자로서 누구를 바라보게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인도하는 그런 역할을 율법이 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이 성경을 본다면은 이 구약 성경이나 신약 성경이 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책이고 또 무슨 책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죽음의 기초에서 하나님께서 은혜로 값없이 믿음으로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의롭다 하시고 영생과 부활의 몸을 주신다는 것이 성경에서 복음의 내용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그의 종의 사역과 열매에 대한 여호와의 결론적인 증거입니다. 11절 하반절부터 12절입니다. 첫째로 그의 의로운 종의 고난의 이유입니다. 11절 우리 읽겠습니다.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며 또는 그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리라. 지식이라는 것은 진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자기 지식으로 이 말은 십자가의 죽음으로 지식의 내용이 예수님의 대속의 죽음이니까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며 의롭게 한다는 그리고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리로다. 십자가에서 그들의 죄악을 담당하니까 바로 이게 그의 지식인 복음의 진리를 받아들이는 사람은 믿는 사람에게는 뭐예요? 죄인이 아니라 의롭다, 의인이다. 의인이다. 둘째로 그의 종의 대속의 고난에 대한 여호와의 보상입니다. 여호와의 상급이죠. 12절 전반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에게 존귀한 자와 함께 몫을 받게 하며
강한 자와 함께 탈취한 것을 나누게 하리라. 그래서 몫이라든지 탈취한 것이라는 것은 승리죠. 승리의 탈취물을 말하는데, 우리말 중에 존귀한 자로 이렇게 번역된 나빔은 존귀한 자 그런 의미도 있지만은 많다, 이렇게 많은 자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저는 더 많은 자, 왜냐하면은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며 그러잖아요. 이렇게 11절에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며, 또 52장 14절에도 많은 사람들을 글을 보고 놀라고 하니까 여기서는 많은 사람, 많은 자. 우리말 이게 성경에도 하반절에는 이렇게 되어 있나? 아무튼 이게 존귀한 자로 번역된 나빔은 많은 자라는 의미도 있는데 여기서는 많은 자. NIV 성경에서는, 영어 성경은 많은 자라 이렇게 해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의롭게 된 많은 사람들로 이렇게 이해합니다. 여호와가 대속의 고난을 받을 그의 종에게 그의 승리의 소유물로 의롭게 된 많은 사람들과, 그리고 강한 왕들을 주실 것을, 그러니까 52장 15절에도 열방과 왕들, 나라들을 주실 것을, 그러니까 이 말씀은 예수님이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가 되실 것을 예언한 말씀이죠. 이 많은 자 중에 저와 여러분도 포함되었을 줄로 믿습니다. 이 교회를 가리키는 거죠. 예수님이 우리의 주가 되게 하시고 우리는 그의 소유가 되게 하시는, 바로 이것을 보상으로 주신 것입니다. 셋째로 여호와가 그 종에게 보상하실 네 가지입니다. 왜 이렇게 보상하시는가? 12절 하반절 다 같이 이렇게, 이는 그가 자기 영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며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받았음이니라. 그러나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며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였느니라. 왜 그런가? 그의 이 종이 자기 영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며 그 범죄자 중 하나로 이렇게 헤아림을 받았다. 범죄자와 같이 우리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인데, 그런데 그가 많은 사람 죄를 담당하고 그리고 범죄를 위해서 기도하였다. 범죄자는 저와 여러분 죄인이죠. 우리 죄를 담당하시고 범죄자와 같이 십자가에서 참으로 죽음을 당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보상을 하셨다, 한급을 주셨다, 그런 말씀이죠. 여기서 네 개의 동사가 모두 미래에 일어날 예언적인 동사입니다. 근데 앞에 세 개는 그 성취 때 완료될 것을 나타내는 완료 시제지만은 마지막 동사는 기도할 것이라는 미완료 시제입니다. 그래서 그 성취 때부터 계속 미완료니까 계속 기도할 것이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 십자가에서도 기도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로마서 8장 3, 4절 보면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고 계시죠. 특히 또 히브리서 7장 25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대제사장 사역을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이렇게 하고 계시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이 예언대로 여호와의 종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의 죽음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셨고 그때부터 우리를 위해 계속 간구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오시기 전 약 700년 전에 이사야가 예언하였던 그의 복음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통하여서 이미 성취되었고 현재 그의 몸을 통하여 성취되고 있으며 계속해서 보상으로 참으로 그에게 많은 그의 씨를 이렇게 맺게 하시고 또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많은 왕들과 많은 나라들을 예수 그리스도에게 주고 계심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리고 언제 이 예언이 완성될 거예요? 그의 재림으로 영원히 완전히 성취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약 성경의 예언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정말로 성취되었고 그 다음에 지금도 성취되고 있고 예수 그리스도 재림으로 이제 완전히 성취될 것이 하나의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성도 여러분, 고난 주간에 매일
지난주에 살펴보았던 말씀처럼 지혜와 기성령을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해달라, 그의 복음의 진리를 깨닫게 해달라 기도하시면서 오늘 본문의 이사야의 복음의 노래를 참으로 이렇게 묵상하시면서 우리 복음의 능력, 즉 여호와의 구원의 능력을 참으로 깊이 체험을 통해서 알아가시기 바랍니다. 이는 이 세상의 모든 우리의 모든 불행에 대한 근본적인 해답이 이사야가 예언한 여호와의 종의 십자가의 비밀에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이 십자가의 그 열매가 완성되지 않았죠. 아직은 이 세상에 우리 불행과 이 세상의 악이 있어서 고통스럽지만은 그러나 그의 재림으로 완전히 해결될 날을 여러분 믿으시고 참으로 인내하시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우리 모든 인생의 불행의 해답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확실히 믿으시기를 바랍니다.